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은 물론이고 삶의 방식과 일상적인 삶의 형태 또한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싹스로 주어진 죄책과 죄에 대한 욕망인 죄성, 그리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죄의 미혹과 죄로 인한 연민인 죄책감 등 이 죄의 문제가 삶의 현장 깊숙이 파고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는 죄와 싸워야만 하는 끝없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인간의 자력으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동과 상고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죄책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사이의 살인 사건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가 하는 것을 잘 반해해 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책과 죄성 사이에서 죄의 미혹과 죄책감 등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 갈 수 있을까요? 먼저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창세기 4장 1절 2절은 죄책인 출산과 또 노동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에덴 동산 안에서가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 하신 축복은 결과적으로 이 죄책으로부터 주어진 출산과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시행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 후반절에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고 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체질을 잘 알고 계시기에 설령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제약된 상태로 영생하지 않도록 추방하셨습니다. 하지만 가혹하게 무조건 내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우신 이후에 내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약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흥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범죄하지 않아서 아직 선악을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이유는 물론 애정의 경우가 있긴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전과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편하게 대면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어둠이 빛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편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실까요? 그 방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에서 계시하신 그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선포하셨고 곧장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중보를 예표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후에 에덴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곧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예배나 그런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없기에 자신의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뭘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해질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강력해질 때 우리가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축복을 확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능력이 소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경우 보면 능력이 소멸되어서 삶을 감당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는 그만큼 소중하고 절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배의 자리에 오셨으니까 정말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십시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아이들은 떠들고 장난치면서도 말씀을 듣는데 어른들은 보는 것 같은데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생각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그런 체험이 구체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들어서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도대체 예배가 뭐냐 하는 그 실질적인 단면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농사하는 자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하고 양을 치는 자는 양을 제물로 삼아 제사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온 세계가 제사하는 모습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각기 먹을거리, 각기 양식을 가지고 제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는 자신의 소산물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예표하는 희생 제물로 제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끝내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배경은 사실 예배의 실패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제물로 제사했지만 가인은 제사의 그런 하나님 언약적인 본질을 무시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자신의 소산물로 그저 자기 방식대로 제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어떤 습관, 자기의 방편, 자기의 생각이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가인의 제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제사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몸을 가렸던 무화과나무 잎과 같은 그런 성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이는 저희가 가리지 않는 것이고 죄의 중보가 없는 제사는 결코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예배하지 못함으로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고 축복의 통로인 예배가 오히려 제약의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시작은 사망이라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편, 죄를 해결하고 죄사함을 받는 구원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지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깨달음이다.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또는 선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겠다 하는 본질을 벗어난 인간의 방편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죄사함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죄사함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죄사함의 중보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연약해서 항상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설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서 제사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예배한 사람은 자신이 아직은 모르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인 권능이 임하며 인격과 삶의 변화를 받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일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구비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마음 하나도 제대로 추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 언약을 멸시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하지 못했는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제대로 제사하는 통성을 시샘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참된 예배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했다면 그 심령이 은혜를 받아서 강팍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편도 우리가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은혜를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게 살 것인가? 그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세상 종교적인 입장입니다. 우리는 죄 안 짓겠다고 몸부림치고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착하게 살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던져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 앞으로 깊이 달려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사를 변화시켜서 주의 말씀을 통해 내가 새로워지고 주의 언약이 내 안에 성취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가 죄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고 나를 통해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열매 맺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열매만이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외모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면 성경은 왜 아벨이 양을 제물로 드린 피의 제사만을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인정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만을 받으신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일 때마다 성찬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압제 때문에 피해서 동물 속에 숨어 살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많이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마시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 살과 피를 뜯어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예수님의 성찬에 보이신 그대로 기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대속법이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은 눈, 이에는 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대속법입니다. 그래서 죄는 마땅히 범죄한 만큼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죄의 대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있어야 죄인 나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법대로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이 사시다가 그 언약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중보를 떠난 예배는 아무리 그것이 거창해 보일지라도 설령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처럼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예배는 영적인 참된 은혜가 없기에 종교적인 거창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사한 은혜를 베풀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그럴수록 더욱 사람들의 심령은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단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더 열심히입니다. 더 철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 복음적인 교회 예배보다도 이단들의 예배가 더 거창합니다. 더 의식이 더 화려하고 더 강력한 뭔가 퍼포먼스가 시사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를 맡기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나면 갈급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 모든 이단들의 예배는 예배할수록 사실은 더 갈급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확신을 얻었다, 바로 이게 진리다 하지만은 사실은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들은 갈급해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틈을 노리고 의식화 작업을 합니다. 세뇌시켜서 의식화된 것이지 그 의식화는 참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화되다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다 보니까 더 그곳에 집중해가고 있고 심리적인 강화를 통해서 종교적인 노예로 전락해가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시는 것도 기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만 참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서도 마음이 갈급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예배에도 시원치 않은 분이 있을 것이고 뭔가 신앙생활을 겉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깊이 잘 생각해 보십시다. 참된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하면은 심령이 풀어지고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습니다. 제사를 역신여긴 결과로 더욱 피폐해진 가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4장 6절 7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현재 우리도 가인과 다를 바 없는 죄책과 죄성과 죄의 미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통해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강건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의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세상의 미혹 아래 또 자신의 죄성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간혹 시험에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예수 믿다가 시험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기에 다른 문제에서 시험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사람은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삶의 시련이 다가와도 잘 극복하며 인내할 줄 압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신과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통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지를 주셨음에도 끝내 죄성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실 것입니다. 범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박하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끝내 자기 동생을 자기가 짓기 시작할 자기 형제인 동생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처참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시침을 떼고 그 사실을 모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항변을 합니다. 창세기 4장 8절 12절 중에 그 장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알고 계시면서도 물었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경우와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것은 죄로 쌓이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인을 부르시면서 재성이 짓눌려 영적으로 죽었던 가인의 양심을 다시 흔드셨습니다. 한데 가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형이면 아우를 지키는 게 맞습니까? 지키지 않는 게 맞습니까? 지키는 게 맞지요. 이러한 대답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잔혹하게 파괴되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악한 죄인들은 다 사전에 명분을 찾고 그 명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그로 인해서 연쇄살인범이 탄생되는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악한 짓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아도 본인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난 본인은 양심에 합당하게 행한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들려지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회복할 수 없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죄로 인해 그 대가로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땅의 괴롭을 주지 않고 피함이 유리한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당해 산고와 노동의 수고를 겪게 했지만 가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수고해도 제대로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멕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가인 역시도 이 세상에서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럴 것입니다. 몸집이 크고 힘이 세고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러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일까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죄성을 다스리고 죄욕을 떨쳐내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죄는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는 우리가 악할 때 범죄합니다. 악해서 범죄. 아주 사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재질적으로 악해. 죄성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악한 것으로부터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연약해서 죄를 저지릅니다. 이겨내지 못하고 약해가지고 싸워 이기지 못함으로 움츠러들다가 죄 가운데 빠집니다. 죄가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죄에 대한 생각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약해져가지고 죄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속화됐고 부패하고 썩었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교회 문제는 도덕준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가 메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떠나 있어요. 은혜가 떠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강해질 수 있고 예수 안에 강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전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어떠한 유형이든지 모든 죄악된 범죄는 사실상 불신앙의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일생과 맞물려 있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가인과 아벨은 물론이고 사실 인간은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잔인하고 비열하고 야속한 가인이 처신했던 것을 통해서 인간의 원죄 유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시비를 겁니다. 가인이 범죄했다고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냐? 왜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죄인으로 못 만들어서 안 달랐냐?
자꾸 이렇게 시비합니다. 무조건 죄인이라고 한다. 무조건 회개하라고 한다. 기독교에 이렇게 버리장머리했고 예의도 없느냐 기독교인들은. 애 나한테 사줘서 회개하라고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는 억울한 사람 만들고 당신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길래 자꾸 이러느냐. 아주 항변하는 사람들이 불을 뿜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것은 인류를 대표해서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대표해서. 그래서 가인의 죄는 인류의 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가인의 죄와 우리가 무슨 죄가 같느냐? 아니에요. 우리를 들여다보면은 우리 속에 가인의 죄, 아담의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인과 아담을 제가 잠깐 섞어서 이야기했네요. 아담의 죄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기가 쉽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속에 악한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착한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눈치들 보여요? 잡초가 잘 자랄까요? 곡식이 잘 자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잡초가 잘 자라. 잡초는 뽑아내지 않으면 또 생겨. 근데 선한 생각들은 가꾸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 죄성 우리 속에 있어요. 그다음에 죄책이 있어요. 여자들은 상고를 겪어야 되고 요즘은 기술이 발전돼서 째고 낳지만은 상고를 겪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애 낳아서 키운다는 게 상고를 겪는 거잖아요. 남자는 노동을 해야 돼. 물론 요즘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만큼 소득이 잘 주어지지 않아요. 인간이 타락해서 갈수록 욕심이 많이 나고 권력과 재력과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막강한 힘이 소수에게 집중돼 갈수록 사람들은 더 피폐함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을 통해서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에 빠지면 죄책감, 그곳에 우리가 짓눌려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어디서 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동생 아벨의 배신감과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을 돌아오지 않았던 잔인한 가인도 자기가 했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는 제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창세기 4장 13절 15절은 그 현장을 이렇게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화면에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일으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지만 그렇다고 가인은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다시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주셨는데 이러한 사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당시 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동네, 그 어떤 지역, 그 어떤 근방에 다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표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전후 문명을 통해서 추측해 본다면 그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어떤 증표였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은 당장에 죽어 마땅한 죄인까지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심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과거를 돌이켜보면 본인도 잘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잘 들여다봅시다. 내가 날 들여다볼 때 참 선하고 흠이 없어 보여요. 내가 나를 쳐다봐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잘 들여다볼 때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인간을. 저게 어디 튈지 불안해 항상. 그래서 제가 늘 자주 하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도 주님 것이고 내 생각도 주님 것이고 내 뜻도 주님 것입니다. 나는 진짜 홀라당 다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기도를 자주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내 속에서 이 타오르는 이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강한지 날마다 싸웁니다. 날마다 쳐서 복종하고 짓밟고 나면 또 고개 내밀고 우리 게임만 가면 그게 있어요. 두더지잡기 해보셨습니까? 두더지잡기 망치 한 놈 들이펴면 또 그새 또 한 놈이 태간에 모이고 또 올라오잖아요. 이걸 들이펴면 저게 올라오고 저걸 들이펴면 이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끝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허물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의 저지른 죄악대로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손 내밀고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만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만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우리, 정말 갈 바를 모르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고통스럽고 걱정, 의심, 불안, 염려, 초조 이 세상 온갖 것 때문에 정말 그 안에서 숨도 못 쉬고 허덕이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 내 손을 내밀어 주의 손을 붙잡을 때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가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주의 뜻대로 우리를 주님의 귀한 사역으로 쓰임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범죄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해결할 줄 모르는 강팍하고 아니라고 무지한 태도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다른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가 은혜고 회개가 축복이다. 믿습니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함으로 내가 살아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처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내 손을 붙들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능력을 채우시고 다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뒤틀려 있습니까? 예배하는데 우리가 똑바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본적인 것들,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해 나가십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끝없이 죄악을 저지른 그것은 가만 보면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털어내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메마른 심령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십시다. 다시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시요. 우리를 아셔요. 믿습니까? 나를 잘 아세요. 그래서 내 길을 채색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좀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문점들 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인의 말을 빌면 가인이 살았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데 막상 성경에 등장한 당시 인물들은 죽은 아벨을 빼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세 사람뿐이잖아요. 그죠? 세 사람밖에 없는데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나를 좀 지켜달라고 하잖아요. 세 사람밖에 없는데 어디서 사람 나를 죽인다고 가인이 그런 말 했을까요? 당시 상황과 가인의 말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빌미로 성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신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 아니다. 사실은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지어낸 이야기 아니냐. 가인의 사건을 보더라도 지어낸 이야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약간 좀 맛이 간 사람들이 또 이런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의문을 풀어보려고 엉뚱한 주장을 내세우는데 대표적으로 꼽자면 통일교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제가 이렇게 제2아담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제2아담설. 그게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아담과 하와 있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는 아담과 하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모르지만 실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있고 또 다른 아담과 하와, 먼저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좀 그럴듯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데 속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통일교가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웃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성경을 안 읽고 그러신 것 같아요. 성경 읽으면 그럴 필요 없거든요. 성경 제대로 안 읽어요. 둘 다 말이 안 되는 궤변입니다. 왜냐?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요. 가인과 아벨을 낳은 그 나이는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젊어서 낳았을까요? 나이 들어서 낳았을까요? 그냥 뭐 생식 활동이 되면서 낳았을 거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를 갓난이로 만들었을까요? 청년으로 만들었을까요? 청년으로 만들었겠죠. 그죠? 왜냐하면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나오자마자 막바로 자식을 낳았다고요. 가인과 아벨을. 그러고 나서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이때와 130세 사이에 기간이 있었어요? 있죠. 많은 기간이 있죠. 그럼 이때는 자식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요? 충분히 낳았겠죠. 그리고 그 셋을 낳았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또 몇 년간 자식을 낳고 살았어요? 800년 동안 자식을 낳고 살았어요. 그럼 800년 동안 자식을 낳았으면 몇 세대를 낳았을까요? 30년을 1세대로 합니다. 그럼 뭐예요? 800년이니까 몇 10, 20, 30세대쯤 되잖아요. 그러면 족보로 따지면 이거 대단한 족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인구가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난 인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 셋을 낳은 이유는 제쳐놓더라도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사이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창세기는 가인과 아벨을 낳은 때로부터 130세의 셋을 낳을 때까지 출생에 대한 사항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의 계보가 있고 누가복음의 계보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계보가 시작돼요. 누가복음의 계보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선들 향해서 추적해 올라가는 계보예요. 그러면 추적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마태복음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록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아담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담을 기록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3장 33절이에요. 누가복음 33절에서 보면 뭐라 기록하냐면 셋에서 그 다음 가인과 아벨을 거치고 그 사이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셋 이에 누가 나타나냐면 아담이 나타나요. 아담이. 그리고 그 사이에 셋에서 아담 사이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이유는 성경은
있는 대로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했어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한다면 성경의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보다 더 클 거예요. 다 기록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보, 이 땅의 계보, 아담부터 흘러왔던 예수까지 계보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구속사적으로 알아야 될 의미 있는 계보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셋을 낳을 때까지 그 중간의 계보에 대해서는 기록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지만 그 사이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그 위에도 가인과 아벨이 좀 성장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도 또 수없이 많은 자손들이 있겠죠. 사람이 자식을 낳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임신 기간 얼마예요? 다른 사람들 얘를 안 낳아봐서 전혀 모르죠. 그러면 뭐 1년이면 뭐 그냥 뭐 쌍둥이 태어나면 둘이고 뭐 이렇게 많이 낳겠죠. 그러면 실제로 가인과 아벨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성경은 분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도 이 점 가지고 많이 시비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자 하는 주안점은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가인에게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실패하는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가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와 또 우리 각자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 이깁니다. 참된 예배라는 무엇보다도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절은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태워서 각을 떠서 올리는 것처럼 온전히 내 마음의 중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성 예배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신실한 예배자였던 아벨은 삶을 비참하게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 25절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은 죽었으나 다시 셋으로 그 이름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에노스 이르로 다시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 후반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러면 아벨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육신은 살았으나 그 영혼은 죽은 자가 되었지만은 아벨은 비록 육신은 죽었으나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늠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 기준을 가늠하는 첫걸음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은혜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지금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내 자신의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능력은 앞으로 고갈되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멀어져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첫걸음을 다시 시작하십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배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펼쳐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